제가 목회자들의 모임인 수련회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의 희생 어린 헌신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 충분한 쉼과 또 만난 먹거리와 또 믿음의 교제의 장을 갖게 하는 그러한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회자라는 사명으로 매우 힘들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목회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몸부림치는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면들이 좀 있고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속상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생각들 좀 해보게 됐고 복음과 그 믿음 생활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나눠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복음과 믿음 생활의 핵심 진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냥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내 기대치에 따라 믿으면 안 되고요, 세상이 말하는 식으로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칭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된 제자도 있고 가짜 제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실제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느냐 하면 원수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죄악된 삶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 삶의 어떤 빈핍함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영광 권능을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풍성하게 됩니다. 사과가 열리지 않는 사과나무를 사과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를 맺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 4년 지나 5년 지나 10년이 지났는데도 사과가 전혀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는 나는 사과나무야 라고 확신하고 있고, 나는 사과나무다 라고 자칭 사과나무 주창자가 된다 그래서 그게 사과나무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6, 17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theory, 이론이 아니라 power, 능력이에요. 능력, 실제.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현장이 풀어져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귀신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지옥으로 타는 불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안에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그 내용은 뭐냐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성경에 성취되어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모양으로 예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하나의 예표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건을 들어서 콕 집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을 때 사방에서 불뱀이 나와 그들을 물었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로 살게 하라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걸 쳐다본즉 모두가 살리라.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았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믿음으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다 살았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둠이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사망이 없죠.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곳에 질병이 없죠. 하나님의 부요가 있는 곳에 빈핍이 없죠.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죠. 그런 걸 가리켜서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거를 영생,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 뭐 영적인 복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길이 영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쳐다본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맛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높이 매달려야 되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생명과 부합되지 않은 것들이 다 떠나가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모세의 노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에게서 뱀의 독이 빠져나가게 되고 몸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내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다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그걸 가리켜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고, 예수님 안에 그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우리들에게 왜 주어졌냐? 우리들이 뭐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속전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의 속전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로마서 3장 23,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은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이에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건져오는 거, 해방시키는 거, 이걸 가리켜서 성령, 구속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거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결론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원한 멸망, 형벌이 있는 영원한 지옥,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오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양편으로 염소편으로 갈라지는데 그 양편에 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생명,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너무 이 막 그 복음 안에 있는 치유, 재정적인 부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런 걸 막 이야기하고 항상 결론이 그쪽으로 가고 천국 지옥은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고. 천국 지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너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이게 푹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뭐 치유와 부요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풍성한 삶과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정말 중요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약화되거나 놓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 뭐 정윤희 권사님은 그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동의가 되세요? 제 아내의 말에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세요? 뭐 이의표 안수 집사님은 그 말에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천국과 지옥을 언급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 내가 너무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이렇게 좀 약화되거나 놓치거나 이렇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내가 진지하게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결론,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왼편에 염소편에 선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이 지옥이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결론이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세 천국과 내세 지옥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정말 영원한 지옥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만 확실해도 사실은 우리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현세적인 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친다는 말이 에피텔레오라는 말인데 영어에 complete, finish it, 완성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정확하게 의역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신 성령의 복음 안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 좀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기 원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이를 악물고 발버둥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년 365일 성전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죄송한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케 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가난이거든요. 질병이거든요. 영적인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이거든요. 부여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좌에 앉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그 목회자 그 수련회 쭉 가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너무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열정적인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이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분들 자신의 노력으로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막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굉장한 열정으로 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 찌들었어요. 재정적으로도 녹록지 않아. 근데 그 노력이요 엄청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려고 사역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의 이 말씀,
제가 굉장히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인 목사님 부부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다 망가졌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 이제 내 인생 종쳤구나, 끝났구나. 그냥 이제 죽을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사모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분들과 제 아내와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쭉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사모님 제가 기도 좀 해드려도 되나요? 남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사모님 발목 잡고 기도 좀 해드려도 되나요? 허락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사모님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쭉 회복이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날 만났는데 너무 잘 주무셨대요. 숙면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질 수도 없고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순 설교하셨죠? 예? 언덕에 앉으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 설교를 한 편을 쭉 하셨어요. 5장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가 한 편의 설교예요. 한 편의 설교. 산상순. 근데 그 예수님의 산상순의 시작이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그걸부터 시작을 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예수님 설교의 시작이. 근데 설교의 첫 시작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메시지의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내가 밧줄 끝에 있을 때에 복이 있다. 내가 적을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하심이 더 많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상태가 뭐냐면 낭떠러지 매달린 밧줄 있죠. 밧줄 끝을 딱 매달린 상태에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이거 놓으면 살아요, 죽어요? 아니 밧줄 끝에 매달린 사람이 이 밧줄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줄, 그러니까 이 오로지 밧줄 이것만 생각 죽지 않으려고 밧줄을 확 붙잡고 그때 무슨 딴 생각 나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그저 그만 간절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상태가 그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니면 난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죽어요. 낭떠러지에서 밧줄에 확 매달려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With less of you, 네가 적을수록 there is more of God and His rule. 네가 적을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하심이 더 많아진다. 내가 없어질수록 less, 점점 더 비워질수록 more of God, 하나님이 더 많아진다는 거 내 안에. And His rule, 그분의 통치하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이 그거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설교.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산상수훈의 그맨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너무 무섭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로 시작한 그 결론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니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가난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몸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병이 한 길로 왔다도 7길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물이 가득한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죽는 게 비정상인 것처럼 쌀이 가득한 쌀독에 들어앉은 쥐가 배고파 죽는 게 비정상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병든 상태로 계속 있고 병들어 죽는 게 그게 비정상이라고요. 병을 제하신다니까요.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한 적 없을 것이다. 그 예진이가 그래서 나온 거라니까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 일찍 안 죽어요. 하나님 중심의 수완이 다하기까지 그 날수를 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막 현세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세의 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복 받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여러분 현세와 내세를 함께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병든 사람이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 딴 교회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치유되어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겨워 딴 데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부자 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저번에 어떤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하는 거기 임원진들 목사님들이 쭉 오셨고 우리 세계교육선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같이 쭉 와서 저더러 저의 목회에 대해서 간증을 하라고 하상선 목사님이 그랬는데 시간을 그때 15분 줬어요? 20분 줬어요? 예?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뭐 15분을 줬나 20분을 줬나? 근데 그 15분 20분 동안 뭔 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태식 장로님? 그렇다고 내가 15분 준다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흑사포로다가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으라고 막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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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겁하더라고.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하상선 목사님이 그 우리 이병천 목사님을 한번 세우면 어떻겠냐 했더니 다 기겁을 해더래. 너무 세서 안 된다고. 다 초토화 된다고. 그분들 누가 책임지죠? 어디서 보상받죠? 나름대로 목회자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 그분들을 누가 보상해 주죠? 산상수훈의 결론을 모르십니까? 너무 막 가슴이 이제 애린 거야 그분들 보면서. 우리들만큼이라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들만큼이라도 성경적인 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섬기자고. 우리가 목회자들 섬기자고요. 우리가 세미나 하자고. 그냥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희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상태가 마음이 아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손 얹으면 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아우, 신경질 나 죽겠어. 맨날 하는 얘기는 또 했어, 목사님. 그렇습니까? 황희정 권사님? 아우, 신경질 나. 맨날 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냐. 성경은 영원 목도로 안 변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왜 아프냐 하면,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떠듬떠듬 안다면, 모른다면, 갈레아디아서 3장 3절의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같이 어렵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그 노선에 있다면, 혹시 김병철 장로님의 담임 목사가 그런 목사였다면, 둘이 엄청나게 비트기게 사역하다가 마지막 결론 둘 다 불구덩이 간데 빠져가지고, 제가요 마음이 너무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 안에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량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걸 믿고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라고요.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는 거라고요. 신성한 건강이 온다고요. 신성한 재정이 온다고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와서 다 돈 싸질 놓고 도망가잖아요. 부자 되잖아요, 유다 나라. 그죠? 모압, 암몬, 세일산 족속들이 와가지고 다 돈 갖다 놓고 지들 치고받고 다 싸워가지고 또 부자 되잖아요. 그죠? LG하고 삼성의 돈이 다 김태희 장로님의 것이 되고, 거기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단단히 다지고 있어. 그냥 물샐 틈 없이 그냥 너무 심하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물샐 틈 하나 안 만들려고 막 기대가 됩니다. 아니, 암몬 족속들이 가지고 온 돈이 다 유다 나라에 있었다니까요. 모압, 세일, 암몬 족속 그 연합군들이 가져온 모든 게 다 그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의 것이 됐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것이 되게 이게 된다니까요. 설교 끝. 죄를 거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거부하세요. 죄를 이기세요. 밟아 지져버리세요. 똑같이 질병을 거부하세요. 질병을 지져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을 거부하세요. 가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지져버리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부흥이 옵니다. 원수 마귀 사단 허용치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세요. 그 어떤 저주도 압박도 허용치 마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세요. 이영란 권사님은 안 아픈 거야. 언제까지?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될 수도 없어요.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삐진다.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네가 하니까 안 되지.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세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부흥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말 가지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못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임기응변 안 한다고요. 자기가 실수했으면 실수다고 인정하고 그렇지 임기응변 안 한다고요. 막 안 한 말 했다 그러고 한 말 안 했다 그러고 말 뺑뺑뺑뺑뺑뺑 돌리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나 요새 무서워.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대로 들은 말씀을 감사.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고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총을 정확히 알고 누리고 성경적인 총체적인 부흥을 누리게 하사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혹여라도 내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죄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압박을 허용하고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